잠언 14장 30절에서 끝절까지 3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목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간직할 것이 있는데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 제목입니다.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다. 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그 육신도 힘이 나고 또 육신도 건강해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이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육신도 그만큼 평안하고 또 육신도 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라. 앞에 4장 23절에서 보았는데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이 뭔가? 바로 앞에 4장 20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 또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 우리 앞에 4장에서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간직하는 생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그것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또 마음에 또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평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또 평온하게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 속에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이 육신도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 뼈를 썩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 30절에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분노, 근심 다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이 평강을 잃으면 안 돼요. 평온한 마음이 평온할 때에 육신이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다 그랬으니 우리의 육신도 또 평온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평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31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을 또 궁핍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 궁핍한 사람을 멸시한다.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사람을 병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반대로 그러한 자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그 복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그 21절에서 보았죠.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21절에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32절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망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망하고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가?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없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환난이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피할 곳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든든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피난처가 없고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환난이 올 때 엎드려집니다. 악인은 피난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방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 제일 심한 환난이다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만날지라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에게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러한 생활이 의인에게는, 신자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가 이 소망으로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소망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33절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났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다. 이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 또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명철한 겁니다.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으니 우리 앞에 30절에서 본 것처럼 그 육신도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또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명철한 거예요. 그러니 명철한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동행하는 생활이 되니 육신적으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 명철한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 또한 명철한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소망, 그러한 것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마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또 모든 악,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하지만 반면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남을 시기하는 마음, 또 남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이 버려야 될 것인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다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림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34절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 공의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지만 죄가 관영한 그러한 나라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 비난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결국은 약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 한 나라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욕이 돌아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이상하다. 저 나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국민에게 욕이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그 안에 공의가 있느냐 아니면 죄가 관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공의가 가득하면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고 죄가 관영하면 욕이 돌아오고 수치가 돌아오고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속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중국 가서 얘기 들으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볼 때는 참 크고 강한 나라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고 이 모든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중국 내부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소련 다 나눠진 것처럼 중국도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에는 크고 아주 강한 나라, G2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손해주는 그 속에 있는 것,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욕이 돌아가고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각자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항상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그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하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신하가 왕에게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윗사람에게 바로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바로 하는 그러한 자가 은총을 입는다. 이 윗사람에게 바로 한다는 거 단순히 사람에게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때에는
이 일을 잘 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이 이게 무슨 왕이냐? 너가 뭘 잘할 수 있겠느냐? 겉모습만 보면 그거 잘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신다, 궁핍하게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지만 반대로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잘 또 순복하는 것이 은총을 입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욕을 끼치는 자는 이 진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해서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질서 그것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있는 거. 우리 30절 앞에서 본 거,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명도 달라지는 겁니다. 또 31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그 속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또 32절에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그 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33절에는 그 속에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미련한 것이 있느냐, 또 34절에는 공의가 있느냐 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35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 불순종하는 것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참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을 잘 간직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 입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을 간직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든 참 올바른 것을 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을 힘입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저희의 육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해야 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일을 거룩한 날로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치유의 광선으로서 모든 연약한 부분과 아픈 부위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체육대회도 예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괴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환경 속에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